20절과 21절 두 개는 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평상시에 아무것도 부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요, 숨을 쉬지 말고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숨을 쉬지 말고 멈춰보세요. 숨 쉬지 마세요. 아직 참을만 하죠, 그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1분에 몇 번 숨을 쉬는데 숨을 쉬지 않고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교회도 뭡니까?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지체입니다. 하나님 지체를 말하면 인간의 몸과 똑같은 영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숨을 쉬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영적인 그 숨이 뭐냐면 우리가 1분에 30번 숨을 쉰다 그러면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숨을 쉬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살아있게 되지, 우리가 2분, 3분 숨을 안 쉬면 인간이 죽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한 주, 2주, 3주 숨을 안 쉬면 결국은 죽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육체와 똑같이 여러분들 숨을 안 쉬고 조금 있으니까는 숨이 막히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예배를 보지 않으면 숨이 막힐 수밖에 없고 질색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지만은 그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왜? 교회 건물이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건 교회 이미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저거는. 또 누군가 와서 살리자,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정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 예배는 호흡하는 기간이 교회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그 가정은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교회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고 교회 예배는 교회 예배입니다. 왜?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는 모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보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하나님과 영적인 숨을 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 예배는 교회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고 매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가정 예배가 대예배를, 교회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가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예배입니다. 인터넷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관람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TV를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고 구경을 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인터넷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영적인,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보는 영적인 성도 간의 교통감화하심과 또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절대적으로 대예배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 인정이 된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다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하고 다 똑같이 보면 됩니다. 왜?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대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제가 로마에 갔을 적에 그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땅굴교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다가 굴을 파서 진짜 그 당시에 기계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땅굴을 팠는지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한 2-3층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뭐 시체들도 있고 뭐 공동묘지니까 또 밑에 들어가면 조금 넓은 기관이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굴로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정 예배로 대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모이고 땅굴을 파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이는 것은 교회 예배는 반드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도의 교통과 감동 감화함과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것이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특히 로마에서는 거의 모두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 성경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본 것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분들에게 신앙적인 존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장난이구나.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저도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보니까 이거 신앙생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우리는 목숨 걸고 어떠한 위험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광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벌써 3번째
아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아는 것은 단순히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베푸는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단순히 누가 앉아서 소설로 쓴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모든 모습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는 것은 직접 보고 결국 경험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만 명의 신학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저도 가장 훌륭한 신학자들이 쓴 성령에 대한 책을 적어도 3권, 4권 읽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한 번 경험한 성령의 역사보다 성령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경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식적으로 다 알아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누가 깨닫게 해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준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합니까?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서 이곳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도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의식적인 삶으로 규칙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왔다고 완전히 실패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GP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듭난 겁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다가 심지어는 멍크들이 들어가는 뭡니까? 사도 그들 들어가서 저기 하는 저기 하는 뭐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다른 데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 불가능한 걸 깨닫고 말씀 로마서를 읽고서 드디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 구원받다는 걸 깨닫고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고 듣고 공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경 지식 참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하고 아무리 알아봐야 거듭나는 체험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해주는데, 그것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적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듭난 체험을 하고 영적인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한 시간을 기도해도 왜 이렇게 짧은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홀딱발딱 지나가는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달고 오미한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5분만 늦어져도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와서 빨리 끝나고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지 뭐 숨깁니까? 그잖아요, 그죠? 5분만 더 끝나면 늦어지면은 그렇게 불평들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체험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길이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랑이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 주시고, 못 먹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인도에 있는 모세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금 인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가 인도 맞죠? 매덕 1억 얼마 몇 명이 되는 인도가 지금 완전히 셧다운 됐습니다. 아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셧다운돼도 왔다 갔다 운전도 하고 다니지만 거기서는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통이 끝나면은 굶어 죽는 겁니다.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사 목사님 나한테 어디 카톡이 와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음식을 매일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단독 얼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단거라도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할 수 있는 만큼 제공해주고 아멘. 의로해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로하는 거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로해 준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의로를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또 영생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죄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특성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영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큼 예수를 닮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먼저 담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것도 아가페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가페 사랑 또 하나님 내게 내려주신 물질적인 은혜 축복 영적인 은혜 축복 자식의 은혜 축복 뭐든지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 퍼부어 주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는 물질을 주신 거는 남한테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나 하나 잘 먹고 살라고 꼭꼭꼭 사놓고 죽을 때 버리고 오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거 건강을 주신 거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이상 있는 거에 준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준 것이 나 하나만 사용하도록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하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우상입니다. 우상.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백할 적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참 많은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을 피하고 있는 교회들한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지금 요한일서 2서 3서는 짧으니까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갈 적에 제가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짜 이곳에서 좀 더 살려고 바둥바둥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더 사는 거지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진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여기서 아둥바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휴고 빅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는 침대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죽음이다. 죽음은 밤과 낮의 싸움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낮이 밤을 이기는 것이다. 아멘.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멘. 죽음은 더 큰 삶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 아멘. 그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언제 우리가 죽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느냐 시간 문제이지 그건 확실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든 우리가 죽든 우리는 더 큰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아멘.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멘. 우리 아멘. 믿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참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나 자신이든 자녀든 돈이든 물질든 뭐든지 다 우상입니다.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둘째 큰 우상은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녀들이 우상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담비를 참 사랑을 합니다. 딸은 자식이 셋이 있지만은 우리 담비를 막내딸인데 참 애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모든 이런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저를 가장 사랑해 주는 줄 알고 걔도 아빠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해가지고 아빠 예배 그만두세요. 아빠 죽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심하면 내가 그래 알았어. 하여튼 내가 조심조심히 살게. 근데 우리 아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아니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담비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죽고 목숨 걸고 다 하고 기도드리고 다 했는데 내가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죽을까봐 두려워서 교회 문 닫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 네가 신앙인이냐? 야단을 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제가 카톡을 문자를 보냈죠. 네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안다.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든 내가 너를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자녀들요, 가르칠 것은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잠시 동안 오해가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당시 담비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기는 엄마 아빠로 해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걱정해 주는데 엄마 아빠는 도리어 자기를 나무라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섭섭함보다는 걔가 이거를 다 지나고 나서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섭섭함보다는 훨씬 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스포일시키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아멘. 잘못된 것은 야단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부모가 되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넘어져서 길 가다 넘어져서 울면은 그냥 모든 거 제쳐놓고 짜서 아이고 내 자식 어떻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들은 나는 물질의 우상이 아니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물질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로 물질을 얻었을 적에 얼마만큼 기뻐하고 어떤 일로 물질은 손해를 봤을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갖다가 측정해 보면은 여러분이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해서 어디 가서 10불만 잃어버려도 그냥 생에 슬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돈 10불 손해받는 막 슬퍼하고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어떻게 길어가서 10불만 주시면 공짜로 주셨다고 막 좋아서 기뻐서 막 나 오늘 기분 좋다 10불 줬다. 그거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을 조금 얻어도 그저 감사하고 물질을 조금 잃어도 섭섭해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만 맡기는 사람.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들도 언젠간 사라져서 죽습니다. 물질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노력했는가만 남는 겁니다. 아멘.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천국에 가면 돼 상급 안 받아도 좋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상급이 얼마나 귀중한지 천국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뱉는 소리로 하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요 감히 상급으로 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멘.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 해만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옛날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오늘 내 자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보다는 더 슬퍼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우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위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내일 설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불과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소망교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하는 순환주간이 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교 성도들을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